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다스리시어 주의 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제목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그 7번째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 주제를 잘 알다시피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기독교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즉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같은 거예요.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깊이 더 다가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이 매우 깊은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산을 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길더라도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가 50페이지예요. 50페이지. 그만큼 내용이 길어요. 물론 빨리빨리 넘어가긴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을 이렇게 그래도 한 번씩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추리긴 추렸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추리긴 추렸는데도 그만큼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자기 부인은 정말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 진리에 가까이 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 십자가로 다가가는 방법은 자기 부인이니까요. 그렇죠? 자, 먼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기독교 강요는 오늘 정의하기를 성도란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무엇과 어디에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첫째로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 내적인 싸움은 참으로 어려운 거지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정욕과 싸우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편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버티고 서서 내가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싸움이 있지요. 외적인 싸움도 매우 어려워요. 내게 고난이 왔는데 평안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평안이 깨진다는 것은 지금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세상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것이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소망은 여러분 심플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천국에 대한 기대,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왜 싸워야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반대로 이 싸움에서 졌어요. 계속 우리의 삶이 자기 부인의 실패예요. 그러면 소망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소망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째로
죄가 주는 유혹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성도가 목사에게 양육되어져야 하는데 성도가 죄에게 양육당하는 거예요. 사육당하는 거예요. 또한 고난 앞에서 계속 평안을 잃어요. 평안을 계속 잃으니까 성도의 삶이 약 먹은 것 마냥 계속 비글비글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매가리를 못 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하나 짚고 넘어가기 원해요. 여러분, 칭의가 뭐지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칭의예요. 이거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지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칭의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칭의를 한 것이지 우리는 칭의를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옷을 입히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제 내 보호 아래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칭의가 내 모든 것이 되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에요. 성도는 칭의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의를 얻었다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타종교는요, 그 목표가 자기 완성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돼요. 면벽 수련이라고 벽을 보면서 수행을 하거나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 나무 이파리를 먹으면서 자기를 다스려가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을 이겨내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직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깊은 직면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그 핵심 정신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 하니까 남의 부인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자기 부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이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에요. 왜냐? 내 신분에 따라 내 태도는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인인가? 나는 종인가? 나는 주인인가? 나는 종인가? 로마서 12장 1절은 성도에 대하여, 성도의 주종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걸요 축약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을 주께 드리라. 우리 몸을 주께 산채로 드리라. 여러분,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산채로 드리는 것이니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노예로 드리는 거예요. 구속하신 주께 통째로 드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종은 말이죠, 주인을 위하여 살 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왜냐? 자기의 삶의 목표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충성된 그분의 노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 새사람 우리 잘 이야기해요. 그 구분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새사람은 무엇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옛사람은 내 자신을, 내 배를 위하여 산다면 새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자기를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라고 합니다. 성도여, 옛사람에서 떠나라. 성도여, 옛사람에게서 떠나라. 시작. 성도여, 옛사람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옛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철로 역정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옛사람을 계속 떠나는 그 여정, 이게 책으로 만든 게 절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부인, 자기 의지, 자기 염려, 자기 욕망, 자기 두려움 모두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어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인에게로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는 종의 자리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실패한 성경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자기 부인의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성경 구절이 긴데요, 너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체크하셔서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에 내 자아가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에 실패했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일어나느냐? 자, 천천히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음이요.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기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제가 부록을 붙이면 뻔질나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나 라는 말로 붙이고 싶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 신유, 예언, 은사 그런 거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온유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그러한 삶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을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 영향받을까 무섭다. 빨리 도망가라.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폭탄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보면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는 출교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 위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출교를 했단 말이죠. 오늘날은 출교하면 큰일 나요. 딴 교회 가거든요. 그래서 출교도 못하고 폭탄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냐? 자기 부인이 실패한 사람은 돌아서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부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기 부인으로, 자기 부정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넘치는 욕망을 눌러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에 힘쓰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참 자주 쓰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방금 전에 제가 짚어드렸어요. 자기 부인은 무엇이 아니래요? 명상, 수도생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싶어서 속 시끄럽기 싫어서 사람을 떠나는 것, 이것은 경건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부인은 세상에서
시끄러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같이 불러볼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내려가서 너의 십자가를 품고 버텨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부인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부인이 내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는 내 삶에 깊이 관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갑시다. 자기 부인이 안 될 때 내 삶에 종종 일어나는 일, 우리 자기 부인 어려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계속 자기 부인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1. 자기를 사랑하고 작은 선에도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2. 마음에 죄를 숨기고 자신의 의를 꾸민다. 3.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하다. 그래서 계속 남을 깎아내린다. 입에 계속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있는 자는 자기 부인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4. 자기 왕국에서 은큼하게 살아간다. 5. 자기 이기심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된다. 다른 말로 잔머리. 자, 반대로 이것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 때에 내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5가지 이야기했는데 5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도 없지요? 혹시 5가지 다 있나요? 이제 빨리 이런 걸 없앱시다.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에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1.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계속적으로 돌아봅니다. 2. 희생과 손해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호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호구의 삶을 지지하네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나사를 좀 풀고 살라고. 꽉 조이고 너무 야무딱지게 살면 제자로서 살기가 참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나사를 풀든지 꽃을 꽂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자,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기 부인을 다른 말로 경건한 성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를 붙인다면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라면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이라 결단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으로만 만족하리라. 예, 이러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우리 기본 성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불행은 무엇일까요? 종이 주인 노릇하려 할 때,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인이 종을 눈치 보는 상태, 이것이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종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따라 합시다. 나는 노예입니다. 예,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제가 이제 사인을 할 때 제 사인이 태거든요. 태. 그 태예요. 근데 거기에 최근부터 하나를 더 넣었어요. 이것을 일반 은행 같은 데 가서 사인하라 할 때는 그걸 안 넣었는데, 이제 그냥 그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할 때는 제가 거기에 하나를 더 넣었어요. 거기에 작게 노예라고 적어서 노예라고. 왜냐면 이렇게라도 적으면 혹시 노예 같은 마음이 더 들까봐 이렇게 노예라는 말을 좀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 정서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